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희생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자, 누군가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또 주 안에서 잘 지내시다가 반가운 얼굴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그분이 가서 사역하는 곳은 왕족이 살고 있거나 또는 귀족층, 부유층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었고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서민들이 주로 살았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가르치고 teaching ministry, 그 다음에 선포하고 preaching ministry,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healing ministry를 우리가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3대 사역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3대 사역에 가장 최적합화된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유층이 아니라 서민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딱 맞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과 부유층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약에 사역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사역을 하셨다면 아마도 토론하는 사역, 또는 만나서 교제하고 파티하는 사역, 또 때로는 율법 중심을 연구하는 사역, 이렇게 3대 사역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사역지였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주로 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의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지역을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익숙해져 있는 지명들이 나오죠.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를 주위로 해서 약 18개의 항구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갈릴리 지역만 하더라도 18개의 항구들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셔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갈릴리 지역의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그 지역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역은 여러분 보시는 지도의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옆에 보시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오늘 제자들과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자, 호수와 바다의 차이점은 뭐죠? 물이 짜면 바다, 물이 짜지 않으면 담수이면 호수잖아요. 그럼 갈릴리 바다는 짤까요? 아니면 안 짤까요? 맛을 보시지 않아서 모르시죠? 예. 갈릴리 바다는 원래는 짜지 않은 담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다라고 이름하기보다는
갈릴리 호수가 더 정확한 명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 이 원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중에 많은 물의 양을 모았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얌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 뭐 지중해니, 홍해니, 사해니 여기에 다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에도 이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바다라고 번역을 잘 했는데 갈릴리만 바다가 아니고 호수로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똑같이 바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 갈릴리는 물이 짜지 않아서 사실 바다라기보다는 호수가 더 정확하게 뭐 과학적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정확하다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곳을 이 바다로 이렇게 물이 많이 모아졌다 그래서 바다로 호칭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그 성막학교를 하면서 배웠던 것 가운데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이렇게 큰 대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대야라고 아니 바다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대야가 아니고 그 바다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이게 아마 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여기에 물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다 이렇게 호칭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짜든지 짜지 않든 상관없이 그 히브리어 원어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호칭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갈릴리 바다는 또 이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호칭을 따라서 이름을 다양하게 불렀는데 성경에 보니까 총 4가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외에도 디베리아 바다 또는 디베리아 호수 또는 겟네렛 호수, 겟네렛 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도 이 호수나 또 이 바다의 이름으로 같이 혼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다는 총 4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게 다 지역마다 그 가까운 데 아마 명칭을 따라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역을 보니까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누가복음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아직 제자를 한 명도 불러서 제자 삼으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제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생각을 하시다가 배 2척이 바닷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배 한 척을 먼저 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인 것을 아시고는 이 배를 좀 바닷가에서 띄워서 안쪽으로 좀 가서 띄워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바닷가에 조금 띄워서 배를 띄운 다음에 그곳에 서셔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배 위에 자기 배니까 배를 아마 몰아서 바닷가에서 조금 띄워진 자리에서 예수님 바로 곁에서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참 동안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참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말씀을 누군가가 잘 기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 있죠? 산상수훈의 버금가는 선상수훈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참 없어서 아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옆에서 잘 들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마음이 변하고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보자마자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귀담아 들었더니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죠. 이분의 말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어쩌면 저렇게 사람의 속마음을 그렇게 잘 아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벌써부터 배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적어놨다면 아마도 산상수훈에 버금하는 무슨 수훈이요? 선상수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주인에게, 배 주인인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가
마음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 들을 수 있겠다. 들어도 손해보지 않겠다. 아마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자신들이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거두어들이고 그물을 던지고 거두어들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침에도 배를 거둬들이고 이제 자기로 말하면 퇴근해야 될 시간인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들의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적어도 갈릴리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고기잡이만 한 사람입니다. 베테랑이죠, 어부로서는. 그런 이 베테랑 어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그러잖아, 고기만 안 잡히니까 더 많이 내리고 올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헛수고를 하고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다시 깊은 데로 가라뇨. 깊은 데서 고기가 안 잡히는데, 그리고 밤도 아니고 이 환한 이제 아침에서 점심을 넘어가는 이때에 그것을 순종하기가 쉬웠냐는 거죠. 예수님이 어부도 아니셨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답에 그냥 나왔겠습니까? 바로 전에 자기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상수훈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먼저 베테랑 어부 이 시몬과 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이 동료들, 이들이 오랜 경험과 또 물고기 잡는 이 노하우로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간밤의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천연적인 풍부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호수의 물은 맑고 순하며 모두 22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종류의 물고기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 안에. 그런데 이 바다에서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또 여러 동료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안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이 베테랑인 어부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적을 그들은 밤새도록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22종류의 물고기와 밤새도록 하나님이 작전을 짜신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내리는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작전을 짠 거죠. 밤새도록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네들 잡히면 안 돼. 오늘 잡히면 큰일 나.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저 그물은 안 돼. 더 깊은 데로 가. 낮은 데로 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물고기들과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마리도 베드로와 이 안드레의 배에 내리는 그물에 잡히질 않았던 거예요. 거짓말 같으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물고기도 하나님이 작전을 짜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에 빠지니까 당장 가서 집어 삼키라고 하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키잖아요. 요나야, 아니 물고기야, 대신 죽이면 안 돼. 뱃속에서 3일간 살려놔야 돼. 안 죽이잖아요, 뱃속에서.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야, 이제 토해내. 그러니까 토해내잖아요. 큰 물고기도 그렇게 명령하지,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을 3일 만에 짓고 헐고 다시 세운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나의 기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요나의 기적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22종류나 되는 물고기들이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밤새도록 하셨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은 나에게 좋은 일만 기적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혹시 불편한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쩌면 기적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너무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유리해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다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시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일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했고 손해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작 나는 사기당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으키신 기적이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한 번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 일이 뭔가 꼬여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 일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결과가 나쁘고 실패로 나가가면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을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내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그렇게 우리는 불평했을지 모르죠. 이게 기적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새도록 베테랑 어부들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라고 하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것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들이 인생에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잘 준비한 것 같고 물 셀 틈 없이 다 고려한 것 같은데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절망이나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성공으로 가는 그 기회를 붙잡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연 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베드로는 실패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은 다음에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배에서 들었다는 거죠. 듣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는 순종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수확하고 얻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는 전혀 맞지 않았지만 내가 말씀 들은 것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 결국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일했던 것 실패하고 내가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됐었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상식과 맞지 않고 내가 했던 것과 전혀 다른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기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경험 시행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달라야 합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꼭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힘들죠. 사업도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도 제대로 안 되어서 다 귀찮아졌던 그때에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그래서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실제로 금을 던졌더니 정말 대성공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죠. 아침에 잡히지 않는 고기들이 잡혔지 않습니까? 한두 마리 잡힌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까지 불러서 두 군데로 나누어 실었더니 배 두 개가 다 물에 잠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수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패의 기적이 엄청난 성공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어부 베드로에게는 아마 만선이라고 하는 기쁨을 그가 만끽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컸기 때문에 성공도 그만큼 더 배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부로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기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쩌면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했는데 실패하고 그것이 안 됐다? 이게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맛보고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해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깜깜한 밤이었을 때만 해도 자 보세요, 똑같은 호수였습니다. 똑같은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똑같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 고기를 잡았습니다. 똑같은 노하우였고 똑같은 기술이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과 단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을 듣고 똑같은 배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이 두 가지 다른 결과의 원인,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견되냐는 거죠. 바로 그 차이는 예수님이 부지하셨던 것과 예수님이 임재하셨던 것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과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한 사이에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판가름 내는 일에 무엇이 실패를 만들고 무엇이 성공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기준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시몬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의 반복이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실패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으셨습니다. 성공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자리에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출근하실 때에도 그 출근하는 그 직장이 성공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고 예수님과 함께 퇴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가 일터가 성공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사업장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사업장을 경영하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찾아야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직장이 사업장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패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 다음의 자리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요 성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물고기를 가득가득 채워서 이 육지에 도달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또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는 엎드리는 자리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성경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옮겨온 이 자리는요 이미 만선으로 가득 차서 어부로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성공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바로 다른 자리로 옮겨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만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부로서는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이 없잖아요. 배를 가득 채우게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육지에 오자마자 이 싱싱한 생선을 빨리 시장에 가서 팔아야 된다라고 해서 고기를 빨리빨리 거두어서 시장으로 바로 달려갔다면 그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인생을 반복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시장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리는 자리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 자리 어떤 자리일까요? 행복과 성공을 맛본 이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기복 신앙을 가진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복 받았으니까 끝. 복을 달라고 했는데 복을 주셨으니까 더 이상 내게는 주님이 필요 없죠. 그러면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무릎 꿇러가는 게 아니라 시장으로 달려가겠죠. 받은 복을 누리는 자리, 받은 축복을 마음껏 즐기는 자리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기복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복이 떨어지만 질만하면 다시 주님께 나와 매달리겠죠. 주여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또 금을 내리겠습니다. 또 그 복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또 시장에 내다 팔러 가고 계속 그런 삶에 반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로 나왔냐면 시장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무릎 아래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하는 그런 호칭이고요. 신하가 자기의 왕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언제 예수의 노예였냐고요. 그런데 그는 이러한 만선의 기쁨,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자리로 옮겨가는 거죠. 바로 주인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복 받는 데까지는 구해서 받는데 그 복을 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스탑하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데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까지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 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서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시는데 바쁘십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복신앙을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누고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 이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 내가 받은 축복을 우리 가족과 내 이웃, 나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여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주님의 무릎 아래로 우리가 엎드려 들어갑시다. 바로 그것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그냥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정말 훌륭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듯이 여러분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냈죠.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에 가면 그 바다에서 잡는 물고기를 사람들은 그 베드로 고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너스 피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 고기들을 식혀서 요리로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기 한 마리 잘 굽고 프렌치 프라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을 뿌려서 이렇게 판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 생선을 먹으러 한번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올해 이제 다음 달이죠. 10월 달에 우리 교회 초청해서 가을 부흥성회를 갖는 목사님이요. 우리 한국과 미국의 그 성지 순례를 최고로 잘하시는 베테랑 성지 순례 전문가 목사님이십니다. 히브리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마르일란 대학교에서 구약 성서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현재는 바이블 터치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강의도 하시고 히브리어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올 가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 올해 주제가 구약으로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위주로 우리가 잘 배우고 사실은 이분이 올해 10월달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년 한 봄쯤에 성지순례를 이분과 같이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미 다 이야기 끝났답니다. 이분의 원지 스케줄이 바쁘셔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인 우리가 2019년도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이 끝난 이후에 목사님과 스케줄을 잡아서 성지순례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고 돈도 좀 모으셔야 되고 평생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고기 먹으러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번 우리 부흥회 때 이분과 함께 말씀을 잘 듣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 고기, 이 베드로 생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이 생선이 하나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작전을 짜셨던 그 고기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이 하나님과 함께 훈련했던 그런 물고기들이구나. 그런데 그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내가 만든 기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바로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만 살 인생이 하나님의 실패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제자로서 수지자로서 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고 영적인 시야를 좀 확보해야겠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져야겠습니다. 잘 안 되는 일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어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축복을 받았다고 그 축복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기복 신앙만 가질 뿐이고 우리는 그 성공의 맛을 본 이후에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계시받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실패는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만들어주시는 엄청난 기적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성공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기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실패도 기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과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다 실패라고만 생각했고 우리는 이것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데만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성공의 자리로 옮겨가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때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참으로 감사한데 그때는 그 일들을 미처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패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가 먼저 묻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옮기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되 이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데만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많이 팔까를 고민할 시장으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퀴리오스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패가 진짜 기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의 실패 속에 일으키셨던 기적을 보고 또 그 기적을 더불어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옮겨갔던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였던 베드로를 통해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시장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무릎 아래에 꿇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라고 외치며 퀴리오스라고 부르며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더욱 주님이 주시는 그 다음 단계의 삶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